읽었는데 마지막에 그 시작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인구조사로 시작된 그 재앙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는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물론 마지막은 다윗이 회개하고 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는 되지만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인구 조사죠. 엄밀히 따지면 군대죠. 군인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그냥 단순히 그냥 다윗이 그렇게 했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어디를 향하여 진노하사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지금 전제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죠. 충동시켰다는 거죠. 뭐 하라고요? 너 군대 수 좀 세봐라 라고 이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틀림없이 죄를 저질리긴 한 거란 말이에요. 요압도 나와서 왜 군대를 세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니다 가라 해서 9달이나 넘게 군대의 수를 세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이면에는요,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의 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죄는 뭘까? 찾아봤더니 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전에, 물론 이 다윗이 말년에 이런 일을 한 거긴 하지만,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누굴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압살롬 혼자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왕이다 한들 따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그를 세워줄 만한 백성들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제쳐두고 자기들의 왕을 다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윗을 대적한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지금 다윗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도대체 군인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다, 이런 일을 작정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얘기할 때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도자의 잘못을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때론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그런 일도, 나쁜 일들도,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의 심판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그냥 충동에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 거, 그 재앙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을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다윗 왕이 다스려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해. 우리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끼친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관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서로에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덕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낸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아이들에게도 많이 나눠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예배 시간에 나눠줘서 이렇게 좀 아이들의 기도 제목도 좀 적어주세요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요,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제 새 학년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요, 그 중에요, 어떤 친구가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썼더라고요. 제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아들은 아니더라고요. 아이의 생각 가운데요, 자기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썼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친구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다윗도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그래도 다윗은 다윗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7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쳐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마땅히 본받아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어요. 과연 그게 성도겠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오히려 세상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런 사람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만 없으면 남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특별히 그렇죠. 근데 세상이 그런다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누구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책임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해결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나아간다 한들 우리에게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을지라도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풀려지는 실마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물꼬를 우리가 트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뭉쳐지게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 일으켜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정말 책임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감당한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감당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거기 안 꼈으니까, 나는 그 문제를 모르니까, 이 아니라 알게 되었다면, 또 그 문제를 보게 되었다면 먼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부수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부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아라우나가 다윗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왜 왔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염병이 오게 됐고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 서 있고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면 그 전염병이 사라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라우나가, 이방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드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다윗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번제에 쓸 소와 땔감까지도 자기가 공개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요, 이 아라우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다윗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라우나는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 값을 치릅니다. 공짜로 드릴 수 없다 해서 그 땅도 사고 소도 사고 다 값을 치러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부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것을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아라우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 많네요. 그죠? 다윗과 같은 마음도 가져야 되고 아라우나와 같은 마음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요, 요구되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년 축복송회를 한 지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는 이 구하라는 것을 누구를요? 아니, 맞는데 구하라는 것을 한 영혼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하라. 그리고 그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보내주셨으면 찾으라는 거예요. 뭘 찾아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찾은 것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찾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구하게 되고, 아라우나의 마음처럼 그 영혼을 찾게 된다면, 아니 그 영혼이 구해지게 되었다면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가서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그리고 오늘 요구되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윗과 같은 마음, 아라우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속한 우리 중앙교회, 또 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